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의 그 재판받으심과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여정이며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구원의 감격에 특별하게 잠기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극과 극의 공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재건되어야 하는데 낮아짐부터 시작해서 5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주제 하나하나를 파일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극과 극의 공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보면 극과 극이 함께합니다. 공존해요. 신포도주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매년 발표되고 또 히트를 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어로죠.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슈퍼맨, 배트맨, 옛날에 그 히어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별 희한한 영웅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는 그 영웅들이 또 함께해서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소망이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계속 깊은 내면의 열망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도 저런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희망사항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이언맨처럼 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아이 구유로 태어나지 말고 그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로 하늘에서 빛처럼 임하여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걸 박살내고 모든 눌린 자들을 다 건져내며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지금 보시는 마지막 그 공생의 순간도 보시면 신포도주라 하면 물탄 포도주예요. 최상품 포도주도 아니고 100년 된 와인도 아니고 물탄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신 채 뭘 이루었는지 다 이루었다 하고는 그냥 죽어버려요. 임종의 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종 자체가 벌써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아주 깨끗한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것도 목마르다 하니 그 곁에서 사랑하는 어미가 달려와 줄 수 있는 높이도 아니고 나무 짝대기에다가 그 해용이라고 하는 스펀지 같은 곳에 와인잔도 아니고 한 모금 그냥 마시는 듯 마는 듯 하고는 끝나버리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의 끝이에요. 이 신포도주와 다 이뤘다라는 표현에 대조. 하지만 이 속에 극과 극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정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에게 또 선포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고통 대 가장 큰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과 영광이 맞붙어 있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웅들처럼 멋지게 나타나야 영광스러운 걸로 알지만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순간을 보면 신포도주예요. 오래 묵어 맛도 씌어지고 거기다가 물까지 탄대요. 이 신포도주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주로 노동자들이나 군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물을 타서 희석시켜 먹는 그런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그다지 질이 좋은 포도주가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이 또는 비천한 계급들이 주로 먹던 포도주를 아마 로마 군병들이 들고 있다가 너무 목마르다 하니 불쌍한 마음에 안겨다 주는 그런 볼품없는 포도주이지요. 물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몰약이라고 하는 이 물질 안에는 마취, 죄와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극한 형벌을 받는 자에게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그걸 내미자 주님은 그건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 전부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통주사를 맞지요. 아기를 낳는 어미들마저도 이제는 그 산통을 다 느끼기 싫어서 무통주사를 맞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잠깐이라도 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잊으려는 수단을 스스로 거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 모두를 다 당신이 짊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은 가장 큰 영광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요,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영웅들은 하나같이 악의 무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만들고 그들이 영광을 입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가장 큰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며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고통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가장 높으신 그 지극한 우편에 앉게 되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 놀라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히어로의 영화를 보고 가짜이지만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고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흉내를 내죠.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영웅들처럼 흉내내지 아니하고 그 악한 사람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고통으로 스스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히어로가 나와 악의 무리들을 또 물리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자가 나와도 그 악한 자의 손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극과 극의 공존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흔히 가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스스로 버려요. 가장 극심한 사자굴 속으로, 화영장으로, 투장으로, 검투장으로 들어가 가장 그 큰 고통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뛰어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의 비밀을 그들도 알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구와 이기심과 또 신앙을 빈자한 여러 가지의 성공주의들을 잘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깃들면요, 그 영광을 깨달으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극과 극의 공존으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극과 극의 공존은 바로 가장 절망적이지만 가장 소망이 넘쳐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소위 예수당이라고 하는 건 해체 아닙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포도주를 드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순간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지만 이때 이 순간부터 우리는 죄 사함과 그리고 거듭남과 영원히 사는 소망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깨닫고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십자가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박수치면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소망의 시작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마다 참 경험하지 않아도 될 절망적인 순간을 참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 속에는 그럴수록 더 큰 소망이 넘쳐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소망으로 넘쳐날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절망이 임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자에게도 죽음의 그림자부터 시작하여서 이러저러한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가장 큰 소망을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극과 극의 공존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죽음하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실제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 같은 상황에 우리도 자주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부활과 맞붙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극과 극의 공존을 바라보며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저와 여러분은 붙여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절망스럽지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과 극의 공존은요, 단 한 사람의 희생인데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또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바치게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쩌면 극과 극의 공존을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되었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배우자도 살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도 살게 되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흔히 전쟁의 비극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더 죽어야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희생이 더 있어야 이것이 끝날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숨을 거두심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확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복습 한번 할까요? 가장 큰 고통하면 여러분은 그 끝에 있는 극을 한번 얘기하십시오.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영광, 가장 절망, 가장 큰 소망, 죽음, 한 사람의 희생,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마지막 극과 극이 나오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러운 죄인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사람을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없고 더군다나 능력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드는 극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이 재건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의 삶과 극에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전에 내 인생이 옛사람으로 얼룩져 있는 삶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한없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던 자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지혜로움과 명철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먹던 자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드러낼 것이 없던 자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극과 극의 공존을 잘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극으로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리도 변하지 않는가? 왜 이리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일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일본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은 한국 청년 말입니다. 그 철길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었어요. 원래 히어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차를 딱 맞고 그 사람을 건져내서 TV 화면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청년은 아직도 극입니다. 그 어미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안쓰럽고 가장 속상한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본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기념할 것이고 가장 놀라운 추억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도 테러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슈퍼에서 인질을 잡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프랑스 경찰 한 사람이 여자 인질 대신 자기를 인질로 잡으라 하고서는 들어가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그 경찰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동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가장 절망적이죠. 죽음이라 했으니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재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남은 여생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엉뚱한 영웅이 되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십자가의 길에 왜곡과 변질에 동참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낮아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도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입밤을 때리면 젖밤을 내어주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보따리까지 내어놓으라고 하면 보따리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또 한 번의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 순간에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 십자가를 내 평생에 가장 깊이 이해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전의 고난주간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씩 알아왔지만 오늘 이 한 날 향한 그 십자가 때문에 한 번도 흘리지 못한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극과 극으로 옮겨진 나의 운명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 선언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했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극과 극으로 옮겨진 것처럼 위협과 살기 등등으로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죄인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그 극으로 넘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